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무량한 자비와 원력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는 지장보살님의 서원을 되새기며 인사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지은 업에 따라 생사윤회를 거듭하지만 수행과 원력으로 그 길을 바꿀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장보살님의 23가지 서원과 문수보살님의 원력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업과 공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중생이라도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등불이 되어 주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을 찾고 보리심을 일으켜 해탈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장보살 사바세계의 서원이란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마을에 한 장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부유했지만 남을 돕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데만 몰두했고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청하면 냉정하게 돌려보냈다. 어느 날 장자는 큰 병에 걸려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그의 재산도 점점 줄어들었고 곁을 지켜줄 사람조차 없었다. 절망 속에서 그는 깊은 후회를 하며 중생을 위해 공덕을 쌓지 않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러던 중 꿈에서 한 노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네가 지은 업에 따라 고통을 받고 있으나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참회하고 선업을 쌓으면 길이 열릴 것이다. 지장보살님의 서원을 새기고 중생을 돕겠다는 마음을 내어라. 깨어난 장자는 남은 재산을 베풀며 어려운 이들을 도왔다. 병이 차츰 나아지기 시작했고 그는 남은 생을 중생을 위한 삶으로 채웠다. 그리고 생을 마칠 때쯤 다시 꿈에 나타난 스님이 그에게 말했다. 그대는 이제 생사윤회의 길에서 한 걸음 벗어났도다. 지장보살님께서 그대의 마음을 보살피셨느니라. 한 사람의 선한 변화가 곧 중생 구제의 시작이다. 아득한 옛날 한 마을에 자비로운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가난한 이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고 병든 자들을 돌보며 어두운 골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그런 딸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 세상은 고통뿐이니 너 하나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냐? 어머니는 오직 재산을 모으는 데에만 마음을 쏟았고 남을 돕는 것은 헛된 일이라며 딸을 나무랐다. 그러나 여인은 한결같이 중생을 향한 자비심을 놓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꿈속에서 그녀는 어머니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보았다. 화염이 타오르는 나락에서 어머니는 끝없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 딸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며 어머니를 구할 방법을 찾았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오직 크나큰 원력을 세우고 끝없는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면 그대의 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녀는 깊이 발언했다. 나는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중생을 구제하리라. 모든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결코 열반에 들지 않겠나이다. 이 원력은 세상을 넘어 윤회의 6길, 즉 육도지옥, 악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힘이 되었다. 지장보살은 중생이 각자의 업으로 인해 육도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았다. 누군가는 탐욕에 빠져 악귀가 되었고 누군가는 어리석음으로 축생이 되었다. 또 누군가는 분노로 인해 아수라가 되어 끊임없는 다툼 속에서 살아갔다.
그러나 보살께서는 중생이 어디에 있든지 각자의 길에 맞는 방편을 펼치셨다. 탐욕에 빠진 자에게는 무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여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하였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의 등불을 밝혀 스스로의 본성을 깨닫게 하였다. 분노하는 자에게는 자비의 마음을 심어주어 원한을 풀게 하였다. 두려움에 떠는 자에게는 안온한 법음을 들려주어 마음을 평안하게 하였다. 그리고 지장보살의 23가지 서원은 이러한 구제의 서원들로 가득 차 있다. 그 서원의 본뜻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깨닫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것이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깊은 숲길을 걷고 있었다. 길을 잃어 헤매던 그는 갑자기 깊은 늪에 빠지고 말았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었고 그는 절망 속에서 외쳤다. 누구든지 제발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때 어디선가 한 스님이 나타났다. 그는 말없이 긴 나무 막대를 내밀었다. 나그네는 간신히 그 막대를 붙잡고 늪에서 빠져나왔다. 숨을 고르며 감사 인사를 하려던 나그네는 문득 의아했다. 스님, 왜 저를 구해 주셨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대가 이 늪에서 벗어나야 다른 이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요. 그 순간 나그네는 깨달았다. 자신이 살아온 삶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가득했음을.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또 다른 이들을 구하는 것이란 것을. 먼저 나를 건지고 그 다음에 남을 돕는다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으며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에 함께 깨닫고 함께 구제해야 한다. 이는 곧 지장보살의 원력이자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참된 진리이다. 중생이 다 구제되기 전까지 나 또한 열반에 들지 않으리라. 지장보살의 원력.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고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곧 해탈의 길이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중생을 구제하리라. 자비는 끝이 없고 원력은 무한하다. 내가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탐욕은 불길과 같고 어리석음은 안개와 같으며 분노는 칼날과 같으니 이를 버릴 때 참된 평화가 온다. 진정한 자비란 남을 위해 울고 함께 기뻐하며 끝내는 하나임을 아는 것이다. 나의 구원이 아닌 모두의 구원이야말로 부처님의 길이다. 공덕은 나를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위해 베푸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가 어두우면 모두가 어둡고 하나가 밝으면 모두가 밝아진다. 지혜는 듣고 배우는 데서 시작되지만 자비는 실천할 때 완성된다. 먼저 나를 건지고 그 다음에 남을 돕는다 생각하지 말라. 나와 남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 속에서도 자비를 실천하라. 그 길이 곧 해탈이다. 어두운 방을 원망하기보다 한 자루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지옥에서조차 중생을 구하겠다는 원력은 모든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세상에 고통받는 이가 있는 한 나의 길은 끝나지 않는다. 먼 옛날 한 작은 산속 마을에 깊은 수행을 이어가는 노승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가르치고 중생을 위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며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그를 찾아왔다. 스승님, 저는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문수보살의 가피를 입어 참된 깨달음에 이르고 싶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네가 말하는 지혜란 무엇이냐? 젊은 수행자는 머뭇거리며 답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노승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문수보살의 지혜는 단순한 알미 아니다. 그것은 실천이며 서원이며 보리심의 길이다. 그러고는 문수보살의 10대 서원을 하나씩 이야기해 주었다.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찬탄을 실천하겠습니다. 광대한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악업을 참회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기뻐하겠습니다. 법을 청하고 전법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항상 부처님을 따르겠습니다. 중생을 위하여 불도를 닦겠습니다. 보리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 서원은 문수보살의 길이며 곧 수행자의 길이기도 하다. 지혜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젊은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아직 보리심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리심을 온전히 품을 수 있을까요? 노승은 빙그레 웃으며 근처에 늙은 나무를 가리켰다. 저 나무를 보아라. 비가 오면 뿌리는 물을 빨아들이고 태양이 빛나면 잎을 펼쳐 공기를 맑게 한다. 그늘을 만들어 중생이 쉴 곳을 제공하며 열매를 맺어 배고픈 이들을 돕는다. 그러나 나무는 내가 중생을 돕는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보리심이다. 젊은 수행자는 그제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저도 문수보살의 가피를 실천하며 중생을 돕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을로 내려가 가난한 이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문수보살의 서원을 실천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참된 실천 속에서 피어나는 보리심이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리심은 스스로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다. 중생을 위하여 끝없이 회향할 때 그 지혜는 영원히 빛나리라. 지혜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 속에서 꽃핀다. 보리심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길이다. 문수보살의 가피는 멀리 있지 않다. 바른 마음과 바른 행실 속에 깃든다. 참된 깨달음은 알미 아니라 행동에서 비롯된다. 지혜로운 이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리석은 이는 빛을 등진다. 모든 부처님을 따르는 길은 곧 모든 중생을 돕는 길이다. 보리심은 물과 같아 중생의 갈증을 해소하되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는다. 참된 공덕은 드러나지 않고도 세상을 맑게 한다. 나무가 꽃을 피우듯 수행자는 조용히 보살행을 실천할 뿐이다. 법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부처의 길은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중생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수행자의 길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한없이 베푸는 자비의 길이다. 마음이 맑으면 모든 것이 부처의 가르침이 된다. 참회 없는 지혜는 교만으로 흐르고 자비 없는 수행은 공허할 뿐이다. 문수보살의 지혜는 아는 것에 있지 않고 중생을 향한 실천에 있다.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윤회는 그 업을 실현한다. 옛날 한 마을에 수다라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고 영리했지만 마음이 교만하여 타인을 깔보고 남의 물건을 빼앗으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여겼기에 누구에게도 자신의 행위를 업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숲속을 지나가다가 목이 마르던 참에 작은 개울을 발견했습니다. 개울가에 한 노인이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다라는 거칠게 노인을 밀어내고 먼저 물을 마셨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네가 마신 이 물이 언젠가 다시 너의 목을 타게 할 것이다. 수다라는 노인의 말을 비웃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는 마시는 물마다 쓴맛이 느껴지고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쇠약해져 갔고 결국 한 사원에 찾아가 스님에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예전에 남의 목마름을 돌보지 않고 탐욕으로 행했으니 그 업이 과보로 돌아온 것이다. 수다라는 두려운 마음에 스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지장보살의 23가지 서원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업의 고리를 끊고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악업을 멀리하고 선업을 쌓아야 한다. 지장보살께서 발언하신 것처럼 중생을 이롭게 하고 모든 행위를 자비롭게 하라. 그제야 수다라는 자신이 지은 과거의 업을 참회하고 남을 돕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사원에서 머물며 노인과 약자들을 돌보았고 비로소 물의 단맛을 되찾았습니다. 업보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가 지은 행위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결과로 나타납니다. 살생, 도둑질, 음행 등의 악업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가져오며 말과 행동, 마음가짐이 윤회의 길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선업을 쌓고 자비로운 행위를 실천하면 그 업보를 바꾸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살생을 멀리하면 장수와 건강을 얻는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면 스스로 풍요로워진다. 청정한 삶을 살면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자란다. 거짓을 버리면 신뢰를 얻게 되고 험담을 삼가면 평온한 인연을 만든다. 남을 돕는 공덕은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 업의 법칙은 우리가 선택한 모든 순간에 작용합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을 따르고 공덕을 쌓는 삶이야말로 윤회의 고리를 끊고 해탈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 피할 수 없고 윤회는 바람과 같아 멈추지 않는다. 한순간의 악업이 긴 어둠을 부르고 한 번의 선업이 영원한 빛이 된다. 살생을 멀리하면 장수와 평안을 얻고 자비를 베풀면 모든 존재가 그대의 가족이 된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면 스스로 풍요로워지고 베풀수록 더욱 충만해진다. 거짓된 말은 업의 독이 되어 돌아오고 진실한 말은 수행자의 길을 밝힌다. 마음이 어두우면 길도 보이지 않고 마음이 밝으면 모든 것이 길이 된다. 남을 비방하면 스스로 악업의 불길에 타고 남을 칭찬하면 스스로 공덕의 빛을 얻는다.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행이 미래의 문을 연다. 욕망은 끝이 없지만 만족하는 마음은 언제나 가득하다. 악업은 물든 씨앗과 같아 반드시 열매를 맺고 선업은 맑은 연꽃과 같아 반드시 향기를 낸다. 탐욕을 멀리하면 자유를 얻고 분노를 버리면 평온을 얻으며 어리석음을 놓으면 지혜를 얻는다. 업은 무섭지만 참회하는 마음이 있다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고, 지장보살의 서원을 따르는 것은 어둠 속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다. 공덕을 쌓는 것은 내일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고, 악업을 짓는 것은 미래의 짐을 더하는 것이다. 자신을 낮출수록 덕이 높아지고, 자신을 채울수록 마음은 비워진다.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따라 업을 정화하고 선업을 쌓아 바른 삶을 실천합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선업과 악업의 인과를 깨닫지 못한 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재산이 많았으나 탐욕스러웠고 가난한 이들에게 인색하며 약한 자를 멸시했다. 농부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동물들을 함부로 다루며 거짓을 일삼았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스님이 찾아와 말했다. 모든 행위는 씨앗과 같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쌓은 업이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비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부유하고 건강하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 내일이든 다음 생이든 그런 것은 두렵지 않소. 그러던 어느 날 부자는 사고를 당해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재산을 노린 친척들은 등을 돌렸고 하인들도 떠나버렸다. 남겨진 것은 오직 외로움과 고통뿐이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지은 악업의 결과를 깨닫고 스님을 찾아가 물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지장보살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23가지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선업을 쌓고 참회하며 중생을 돕는다면 너의 길도 밝아질 것입니다. 부자는 깨달음을 얻고 남은 삶을 바쳐 선행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누고 동물을 보호하며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그의 병은 점점 나아졌고 죽음이 찾아올 무렵에는 평온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 악업은 나를 속박했지만 선업은 나를 자유롭게 하였다. 모든 중생이 지장보살의 서원을 따라 악업을 멀리하고 공덕을 쌓아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씨앗을 뿌리며 우리의 마음은 그 땅에 뿌려진 꽃이 되리라. 악업이란 어두운 구름, 선업은 맑은 햇살처럼 비추어 그 길을 따르는 이에게 평안을 주리라. 생명의 고통, 죽음의 그림자,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심은 씨앗의 열매, 탐욕과 증오, 그리고 거짓의 덩굴, 그 속에서 피어나는 결과는 쓰디쓴 고통. 그러나 선한 마음, 자비의 손길, 모든 중생을 아끼고 그 길을 닦는 자, 지장보살의 서원처럼 고통을 넘어서 자유로움을 얻니라. 모든 언행,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꽃, 이 세상의 법칙은 반드시 흐르니 어떤 길을 걷든 무엇을 심든 업보는 반드시 돌아와 나를 비추리라. 공덕을 쌓고 참회를 기피하며 새로운 씨앗을 뿌려 평화의 길을 찾을 때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맑은 햇살이 나를 비추리라. 하늘이 울고 땅이 말하며 모든 존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을 것이라. 선업을 쌓고 참회하며 모든 중생을 위한 길을 닦아 업보의 법칙을 넘어 진리의 빛 속에서 함께 살아가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